주간 잘 보내셨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계속 우리 상고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추구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실까?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도 자기의 뜻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의 뜻을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주기도의 두 번째 단락인 우리의 뜻을 추구하는 이 내용 중에서 세 가지를 다루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문제를 잘 극복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분별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도 늘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관련한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 죄라는 단어가 빚을 지다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마치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겁니다. 갚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도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생활고로 일가족이 목숨을 끊었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도 빚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빚은 그 결과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죄의 싹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빚은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바로 그 빚을 탕감해 달라고. 탕감이라는 게 뭡니까? 갚지 않았는데 없던 걸로 하는 거거든요. 이 빚을 탕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말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죄의 빚은 이미 탕감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죄의 빚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죽음의 반대말인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죄의 빚이 탕감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이 죄에 대한 빚, 이거를 예수님이 친히 지불해 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빚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셨다,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탕감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그분의 죽으심으로 일시에 탕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를 할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번씩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에 매여서 죄에 그 붙들려 살고 있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용서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잘못을 어느 누군가에게 시인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을 시인을 하고 싶은데 저 상대방이 내가 잘못을 시인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죄 책임을 묻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더 발목 잡아가지고 막 비난을 하거나 또 뭔가 보복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는 내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는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과의 이미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받아줄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잘못을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말씀처럼 너희들의 죄를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이미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새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내가 돌이켜야 회복된다, 이거는 한편으로 맞지만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엄청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돌이키지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싹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용서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회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용서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가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죠.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이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구약의 제사죠.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속죄 받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회개가 없다.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회개가 없다. 자, 그런 나의 모습이 혹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회개했지? 내가 언제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했지? 자, 이걸 한번 깊이 돌이켜 보시고, 만약에 내 삶에 회개가 없다, 또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죄에 대한 고백감이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엄밀하게 과연 내 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가, 내 안에 정말로 십자가가 서 있는가, 이거를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여전히 죄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십자가의 사랑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음이 아직 그 안에 맴돌고 있지, 그 안에 심겨지지 못했을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습성화가 되어서 정말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종의 종교 행위가 되어서 회개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왜 중요한가요?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냐면,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일종의 내 죄의 용서를 위한 조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주기도가 끝나는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친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거를 꼭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함을 받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 주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서도에서도 이 죄라는 단어가 빚을 지다라는 단어로 쓰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제 그런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짐을 벗었다, 죄가 탕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죄의 어떤 대가를 묻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불하라고 말하지 않고 없었던 걸로 해줘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빚이 남습니까? 자, 죄의 빚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빚이 남느냐? 은혜의 빚이 남겠죠. 그렇잖아요? 사랑의 빚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빚, 도저히 내가 용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 사랑의 빚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빚을 갚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미 탕감이 된 겁니다. 그거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빚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빚을 갚는 게 뭐냐? 다른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뭐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여러분이 더 잘하시겠지만 좀 잘못을 하고 좀 부족해도 막 책망하고 막 비난하고 기를 죽이고 이것보다는 몇 배, 몇십 배 더 격려해주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라. 그 이유가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봐야 나중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우리에게는 어떤 빚도 없다. 그 빚 중에 가장 큰 빚이 죄의 빚이거든요. 이 죄의 빚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빚만 있느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빚만 있는 겁니다. 용서함을 통해서 받은 은혜의 빚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랑의 빚을 주님께 갚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용서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임을 또한 증명하는 놀라운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두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뭔가가 잘나서 우리의 의의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함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진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이 회개하는 삶이 하나님과 화목된 결정적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자, 이 말은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의 역사가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내 죄의 빚에 탕감해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오직 사랑의 빚만 있습니다. 그 은혜의 빚만 있습니다. 나는 그 빚을 이제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막혀있는 모든 관계를 해결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이제 올려드리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착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결정적인 것은 뭐냐?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우리들의 모습을 뭐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으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용서함으로 다른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이러한 행동으로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늘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형제들을 무시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로 내 심령 속에
내가 십자가를 진짜 경험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세워져 있는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사랑의 이 빚을 진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되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잘 간과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는 진실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또 하나는 겸손하게 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진실되게 구하는 것까지, 이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이 관계 문제가 풀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관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바로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안에 새겨진 십자가, 용서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이 너의 삶에서 어떻게 증명되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자, 시험은 누가 주느냐?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서 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악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 악한 자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악한 자, 곧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마귀가 유혹하여 내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빠진 시험의 상태로부터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수요일날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고통과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시련과 시험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근데 그 시련을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를 시험이라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내가 거의 내적이든 외적이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험이 내게 올 때에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내 죄악된 정욕, 즉 욕심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떤 경우냐면 반드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으로 기적을 통해서 피할 길을 또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넉넉히 이겨냅니다. 인내할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련이 내게 왔습니다. 고통이 내 안에 왔습니다. 그게 내적인 고통이든 외적인 상황이든, 그런데 그 시험에 내가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 내가 죄를 짓게 됩니다. 자,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막 분노가 막 차고, 보복하는 마음이 막 들끓고, 또 관계가 막 그것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막 분열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고, 자, 이런 경우는 그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통과 상황과 시련이 왔을 때 죄를 짓게 하거나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이런 시험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100% 야고보서에 의하면 내 정욕에서 기록이 되었거나 아니면 상황과 시련이 왔을 때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진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의 시험은 바로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가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버려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건 첫 번째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라는 것이고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도 치열하게 전쟁이 쉬지 않고 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사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너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늘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를 손에 놓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이 말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이 영적 전쟁에 눈을 뜬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근신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특별히 고난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 틈이 왔을 때 그 시련을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지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파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마귀가 어떻게 치고 들어오느냐, 거기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문을 열었을 때는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눈이 뜨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파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빨리 분별력을 가져라. 빨리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 영적 전쟁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게 시험의 상황이기 때문에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은 쉽지 않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양면적인 모습은 뭐냐면 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개입할 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마귀는 아무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건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내 신앙이 좀 더 발돋움하고 성숙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마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깨어 근신해라. 영적 전쟁이 왔을 때, 내가 시험이 닥쳤을 때 마귀가 나를 틈 사이로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깨어 있음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십시오. 내 삶의 여정을 마귀가 지금 시기하고 있구나. 이 고난의 뒤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겠구나. 요게 분별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안주해 있는 사람, 변화를 포기하고 대충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한 자 사탄에게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는 뭔 말이에요?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난 안주에 있는 겁니다. 마귀도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나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의 표적은 이렇게 안주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다가왔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마귀가 훅 치고 들어와서 나를 유혹하고 믿음에 의심이 생기려고 할 때 분별을 가져야 되는, 어떤 분별이냐? 아,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있구나. 마귀가 나를 지금 시기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순간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적어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무슨 부흥이 일어났다? 성장이 일어났다? 그거는 다 거짓입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어나려고 할 때는 이 사실을 먼저 사전에 직시를 할 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승리를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또 관계의 문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을 하고 이거를 극복함으로, 해결함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